오늘 시간에는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에는 새로운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하만입니다.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입니다. 왕 다음으로 서열이 높은 사람입니다. 왕이 다른 신하들에게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원래 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은 왕에게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하가 다른 신하에게 무릎까지 꿇고 절까지는 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왜 왕이 다른 신하들 보고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까지 하라고 했을까? 아마도 하만의 지위가 급하게 최고 2위 서열까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신하들의 그 반발을 우려해서 그렇게 명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만은 대단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내세우고 지위를 내세우면서 자랑을 하고 또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또 무릎 꿇는 것을 즐겨 했던 사람입니다. 아첨받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지요. 대단히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눈치도 빠르고 약삭 빠르고 자기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계산해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를 않습니다. 무릎을 꿇지도 않습니다. 왜 왕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물론 왕의 명령이 있기는 했지만 하만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예의 차원에서 자기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고 아마도 신적인 경외의 수준으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나보다 높은 분에 대한 어떤 예의 차원이 아니라 하만이 자기를 어쩌면 좀 신적 경외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은 유일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적 경외의 대상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적인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신적 경외의 그런 상황으로 무릎을 꿇거나 절을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하만이 화가 나지요. 그리고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자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아주 잔인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만의 모습을 보면 대단히 감정적이지요. 흥분 잘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한 것보다 몇 배로 되갚아 주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일 뿐만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되죠. 먼저 날짜를 정합니다. 어떻게 날짜를 정하냐면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 말살하는 날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투표하는 방식으로 정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고대 나라에서는 이 제비 뽑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종교적인 행사였습니다. 즉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에 자기가 믿는 신에게 종교적인 제의의 형식을 빌려서 사제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신에게 무한 것을 묻는 방법으로 제비 뽑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날짜를 뽑는데 제비 뽑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하만이 지금 종교적인 어떤 힘을 빌려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치밀하게 옮기고 있죠.
그 다음에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정치적인 당위성을 확보를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거짓된 보고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왕의 법을 따르지도 않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법만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거짓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것을 좋게 여겨버립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을 말살해도 좋다고 하는 명령을 내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제 유대인들 말살하려고 하는 이제 날짜를 이제 받아두게 되는데, 지금 이 제비를 뽑은 날은 니산월, 즉 첫째 달이고, 그리고 실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한, 즉 그 날짜를 정하게 된 것은 그 해의 12번째 달이 되는 달입니다. 즉 1년 동안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어떻게 죽일까 치밀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3장 전체 이제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 왕과 하만은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즉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이 하만은 여전히 왕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인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말살 정책 명령이 떨어지게 되자, 사실 이 명령은 제3자가 보았을 때에도 말이 되지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또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민족들도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이 행정명령이 떨어진 것을 보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서 3장에 왜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에스더서 3장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도전과 결단은 무엇일까요? 왜 에스더서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을까요? 왜 굳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이런 일들이 계획되고 있는 것일까요? 하만이 누구냐면, 하만의 조상을 이렇게 찾아서 올라가게 되면 하만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의 후손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만이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의 후손이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에 아말렉은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었습니다. 전쟁도 많이 했고 또 문제도 많이 일으켰던 민족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언제 처음 등장을 하냐면 지금 에스더서보다 1000년 전에, 100년도 아니고 1000년 전에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때는 모세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후미를 공격을 합니다. 아말렉 족속은 참 야비한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거의 남녀노소 합치면 약 2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므로 200만 명이 열을 맞춰가지고 행군을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쪽에 좀 연약한 사람들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하면서 행진을 할 때 제일 뒤쪽에 약해서 뒤처지고 있는 그 부분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게 되냐면,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두 팔을 들고 기도를 하지요. 그 두 팔이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 모세의 두 팔이 내려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지키게 됐지요. 바치게 됐지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지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 족속과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지를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계속해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사시대가 되었을 때에도 사사시대 340년 동안 계속해서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드디어 사울 왕의 시대가 되었을 때에도 이제 출애굽을 한 지 400년 후에 이제 사울 왕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400년 동안이나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라. 아무도 살려두지 말아라. 그리고 전리품 중에서도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라. 완전히 진멸할 것을 명령하시지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살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이 전리품 중에서 소와 양 중에서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두고 약한 것들, 병든 것들만 다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진노를 하시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이 악연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제 에스더서에 아말렉 후손이었던 아각 왕의 후손이었던 하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천년의 악연이 끝나지 않고 다시 또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으면서 우리들도 여전히 이 죄를 끊어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쁜 습관 바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죄를 허용하고 방치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천년의 악연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과 처음 있었던 그 전쟁에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아니했을 때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이어오다가 천년 후에 다시 또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악의 문제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말렉 세력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지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에스더서에서 보면 악의 주축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고자 하는 자로 등장을 하지요. 하만은 정확하게 영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사단의 모습입니다. 사단의 세력이지요. 이 세상의 세력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사단이 우리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단도 우리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말렉 족속이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을 때 어디를 공격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약한 부분, 후미를 공격했습니다. 사단도 우리들을 공격할 때 정확히 우리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디를 공격하면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에스더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정신을 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의 영향력을 끊어지지 못했을 때, 나쁜 습관들을 잘라내지 못했을 때, 죄와 타협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을 때 그것은 언젠가 씨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타협하고 있는, 죄와 타협하고 있는 그 모습, 내가 완전히 끊어지지 못했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분명히 언젠가 그 죄의 영향력이 나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약한 틈, 그 틈을 정확하게 사단이 노리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잘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어디가 약해져 있을까? 말씀 생활이 약해져 있는지, 기도 생활이 약해져 있는지, 아니면 육체적인 피곤함인지, 열정과 간절함과 뜨거움을, 사모함을 또 잃어버리고 있는지, 어디에서부터 내가 약해져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어하고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지요. 절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 믿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될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정면 도전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지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신신당부했던 게 있었습니다. 뭐를 밝히지 말라고 얘기했었지요? 에스더가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절대 밝히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르드게 스스로가 그것을 밝힙니다. 에스더에게는 절대 네가 어느 민족인지를 밝히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모르드게가 이번에는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모르드게는 자기가 유대 민족이라는 걸 밝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되면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것과 핍박이 찾아오게 될 것,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밝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정면 도전의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신적 경외의 대상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절을 하거나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아합 왕을 따라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했던 7,000명을 남기셨다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나 낙심해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다 바알을 섬기고 아합 왕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지어는 선지자들 중에서도 이 바알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나 낙심이 됐던 거예요. 나밖에 안 남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했던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7,000명을 그루터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그 나무의 윗부분이 다 잘려나갈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서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도 너무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도 너무나 좀 유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이 일단은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악한 세상입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무릎을 꿇는 성도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릎은 하나님께만 꿇고 말씀과 기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절대 잃으면 안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써서 이 3장 말씀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세상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